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바로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맑은 물이 핏물로 변하고 사방에서 개구리떼와 이, 메뚜기 등이 나타나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온몸에 간지럼증이 나며 빛이 떠나고 어둠이 내리는 등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어서 바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간 후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알고 있니 하나님 나라 알고 있니 하나님 사랑 우릴 부르시는 분 우릴 구원하신 분 알고 있니 하나님 나라 알고 있니 하나님 사랑 우릴 부르시는 분 우릴 구원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릴 부르시고 주 백성 삼으셨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릴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네 알고 있니 하나님 나라 알고 있니 하나님 사랑 우릴 부르시는 분 우릴 구원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릴 부르시고 주 백성 삼으셨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릴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네 바로 하나님 우릴 부르시고 주 백성 삼으셨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릴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네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엄청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까지 모든 첫째를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집은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첫째는 다 죽고 애굽 땅에는 큰 부르짖음과 애곡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도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자손 대대로 지켜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을 굽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나의 생각, 말,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친구들! 긴급 속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어.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9번째 재앙이 지나가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과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하신 거야.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자,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공등부 설교 말씀 제14과 너무사 구원하셨느니라. 너무사 구원하셨느니라.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오늘 주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어요. 신을 벗어라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였어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고 계세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네. 지난주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함께 나누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외쳤어요.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어라. 바로 왕은 모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 못 보내. 모세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지속되는 재앙이었는데 이때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갈수록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왕의 아들로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돼요. 말만 들어도 소름 돋지 않나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왕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도 살지만 누구도 같이 살고 있죠?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서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는다. 둘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힌다. 셋째, 묻힌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른다. 넷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어때요? 너무너무 쉽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 문 주위에 그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20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했을까요? 구약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꼭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착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애굽처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희생, 즉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 대가가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다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요?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가 제거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어린 양을 잡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양을 잡는 대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10분 뒤에 죽을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요? 박사학위요? 권력? 합격 소식이요? 10분 뒤에 죽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 그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중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성경 이야기 기억하나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하거라.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안 돼! 내 백성이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큰 벌이 내려졌어요. 애굽의 강과 마시는 물이 온통 피로 변했어요. 개구리 떼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계속해서 애굽에 큰 벌을 내리셨어요. 어머! 파리 메뚜기 떼가 애굽을 뒤덮어도 9가지나 큰 벌이 내려져도 안 돼! 내 백성이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번째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첫째로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 무서운 벌이에요. 잠깐, 친구들,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벌을 함께 받으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벌을 피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 위와 옆에 바르세요. 그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10번째 벌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 위와 옆에 발랐어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집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 아들이 죽고 말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의 첫 자녀는 다 죽고 말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공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과를 나갈 차례일까요? 바로 오늘은 제 14과를 나갈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사 구원하셨느니라. 너무사 구원하셨느니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떠올리며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도 함께하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13과에서 우리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외울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네,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삼아서 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지 않고 모두 그 이집트의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적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뜻해요. 우리 고대 문명 국가 이집트 알죠?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은 것을 잘 적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자, 다음은 여기 말씀이 적혀 있는 바탕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여기 한 사람은 운동화를 신고 가고 있고요. 한 사람은 맨발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발바닥에 뭐가 써 있냐? 영어로 믿음을 뜻하는 faith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갈 때는 faith 믿음 이렇게 글자가 새겨지고 있네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사람은 뭐 별로 새겨진 것도 없고요. 네. 운동화 발자국만 새겨지겠죠? 그래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4가 너무사 구원하셨느니라를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숲을 만나다인데요. 인간의 방식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 봐서 잘 알겠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곧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것이었대요. 그날 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셨는데,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지나가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애굽 백성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지금 나와 있는 빈칸에 답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방식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를 보다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 보면은 QR코드를 찍어 나무를 보다 영상을 같이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한 후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한번 QR코드로 봐볼게요.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노숙자. 복음 파티 초대 포스터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입구 앞까지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노숙자. 그런데 그의 눈에 안내문이 들어옵니다. 파티에 참석하려면 입구에서 나눠드리는 가운만 입으시면 됩니다. 그의 표정에 희망이 보입니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가운을 받아 입습니다. 저도 입어도 됩니까? 그럼요. 그냥 입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 없이 주는 가운만 입으면 되는 파티.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네, 영상을 우리 친구들 다 잘 시청하셨습니까? 영상에 보면 어느 파티에 어느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노숙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난감해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입구에서 나눠주는 옷을 입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받으러 딱 갔는데 진짜 그 입구에서 옷을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도 다 거기에 나와 있는 옷을 입음으로써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숙자도 그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뭐라고 글씨가 써 있었죠? 영어로 gospel이라고 써 있었죠. gospel.
그러면 그 가스펠은 바로 복음,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정의해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복음의 옷을 입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결국 복음의 옷을 입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이 복음의 내용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졌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나요?를 한번 고민해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나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지난날에 죄악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내 자아를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라는 새로운 고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새롭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한번 좋겠어요. 예배 생활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 생활은요? 또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잘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있었나요? 그리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잘 믿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혹시 내가 그동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요. 또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열매를 맺다를 한번 볼게요. 열매를 맺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문 임방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집 앞 예전에 그 옛날 집들을 보면은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양쪽에 세로로 세워진 기둥이 있고, 또 흙바닥인 경우에는 밑에는 이제 없는데 위에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두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어떤 그 나무나 팻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가로로 좌우에 있는 기둥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맨 위에 있는 어떤 가로로 놓여진 뭐 나무라든가 어떤 재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둥과 다른 그 맨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 임방이고요. 그리고 좌우 설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좌우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걸 바로 설주라고 해요. 그리고 흙바닥인 경우에는 이제 임방이 맨 밑에는 없지만 밑에도 뭔가 이렇게 대놓은 게 있다, 가로로 연결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임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전체 사각형을 보면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설주라고 하고 가로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는 임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6월절은 아비벌, 그러니까 첫 달을 얘기하는 거죠. 첫 달 10일에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수량이나 수렴서를 가지고 4일 동안 집안에 두어 부정한 대상과 접촉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6월절인 아비벌 14일에는 이 짐승을 잡고 우슬초 묶음에 짐승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지나치고,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사람이라면 첫째 아들, 첫째를 이야기하고, 또 동물의 첫째도 마찬가지고요. 즉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대로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받지 않고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 바로 첫째가 죽는 그 심판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결국은 첫째가 다들 죽게 됐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왜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는 백성이고 안 믿는 백성인 줄 아실 텐데 굳이 왜 백성들한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는지 믿음을 보시려고. 네.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고백이고 결단이거든요.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지 않고 문 앞에다가 뿌려놨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깃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실행한 사람, 실천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믿음을 보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피를 바르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데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무서운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지 하는 생각과 내가 제대로 바른 게 맞나 하는 걱정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직접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우리 살 수 있는 거야? 이 어린 양의 피만 이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면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피만 바르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순종하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니 우리의 의나 공로는 없어도 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니 감사했을 것.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니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공로는 없어도 되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니 감사했을 것입니다. 희생당한 건 누구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이죠.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희생당한 것은 어린 양이고 그 죽은 거는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은 있지만 우리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어린 양의 피만 좌우 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의는 없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니까 그것만 순종하면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써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고 이 땅에서도 우리도 구별된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고백을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공로나 의는 없어도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써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나 의는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또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은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믿어야 하는가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니까요.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을 한번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둔 거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가볍거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감상, 지옥의 형벌과 우리의 멸망, 또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길을 걷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나만의 로고를 만들어 봅시다. 만든 로고는 내 SNS 계정에 소개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할 미션은 나만의 로고를 만드는 거래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나만의 로고를 만드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기 이제 익투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뜻도 있고 또 물고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때 카타콤에서 지하의 동굴로 숨어들어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유지했었는데 그때 출입할 때 이게 암호처럼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상징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익투스라는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다른 이제 신앙과 믿음에 관련된 로고를 우리 친구들이 제작을 해보면 좋겠고, 또 만약에 이것을 제작하기가 좀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를 찾아보면 신앙과 관련된 이미지나 사진들 있죠. 십자가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SNS 계정에 이렇게 올려서 한 주간 그걸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멋진 로고를 한번 만들거나 다운받아서 한번 게시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은혜를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머문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구별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유학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마음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hua Yeshua So good so good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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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삶의 참음이 찾았네. 모든 꿈 살아나 주님과 함께 살리 이만 변치 않네. 놀라워 날 세우신 사랑 하루하루 새롭게 주 안에 완전한 자유 잃고 싶지 않네. 어둠 속에 눈부신 햇살 모든 건 오색으로 물들고 새롭게 주 안에 다시 사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인도자 주 나와 동행해. 부족함 없는 주 사랑 안에 나 사네. 이 사무에 없네. 어둠 속에 눈부신 햇살 모든 건 오색으로 물들고 새롭게 주 안에 다시 사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사랑 나를 높이 이끌고 내 모든 것 새롭게 해.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주 나의 모든 열망 주 예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사랑 나를 높이 이끌고 내 모든 것 새롭게 해.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주 나의 모든 열망 주 예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주, 내 삶의 폭풍을 주의 이름으로 잠잠케